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이고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날짜가 겹쳤어요. 어린이날은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한 기념일입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날은 1922년 방정환 선생님의 지도하에 5월 1일을 기념일로 정해서 출발했는데 일제 말기의 민족 말살 정책 때문에 1939년에 중단이 되었다가 해방 후 1946년에 날짜를 5월 5일로 바꿔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후 우리나라는 1957년에 어린이 헌장, 제35회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어린이 헌장을 공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는 인간으로서 존중하여야 하며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 어린이에게는 마음껏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어린이는 공부나 일이 몸과 마음에 짐이 되지 않아야 한다. 어린이는 위험한 때에 맨 먼저 구출되어야 한다. 어린이는 어떠한 경우라도 악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굶주린 어린이는 먹여야 하고 병든 어린이는 치료해 주어야 하고 신체와 정신에 결함이 있는 어린이는 보살펴 주어야 한다. 어린이는 좋은 국민으로서 인류의 자유와 평화와 문화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 이게 이제 어린이 헌장의 일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보면서 마음에 찔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어린이는 공부나 일이 몸과 마음에 짐이 되지 않아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얼마나 공부가 마음에 짐이 되어 사는지 모르겠어요. 자, 세상에서도 이처럼 어린이를 귀하게 여겨서 어린이 헌장도 만들고 이렇게 키워야 한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어떻게 교훈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과 또 성경의 관련 구절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를 예배자로 양육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녀를 예배자로 양육해야 합니다. 네. 중요한 것은 목표를 어디로 설정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녀 양육의 목표가 어디 있는가? 공부 잘해서 출세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인가? 돈 잘 버는 사람 만드는 게 목표인가? 그게 아니고 우리 자녀를 예배자로 양육하는 것이 자녀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세우려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예배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뭐죠? 주일날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형식을 갖춰서 드리는 의식적인 예배. 또 하나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 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는 삶, 이렇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하겠습니다. 재물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참 사람 되는 교육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끌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서 자녀를 순종하는 백성으로 양육해야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자녀들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환상에 젖어 있어요. 어떤 환상에 젖어 있냐면 공부 잘해서 인류대학 가면 자녀가 복되고 잘 살리라. 돈 많이 주는 직장에 들어가고 인류 직장에 가면 자녀가 잘 살리라. 이 환상입니다. 환상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부목사로 섬길 때 큰 교회들로 다녔어요. 재적교인이 3,000명 되는 교회들을 주로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가까이서 본 사람들이 거의 7,000~8,000명에 육박하고, 그거를 우리 가정으로 따지면 1,000가정이 넘겠죠. 천여 개가 넘는 가정들을 가까이서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교육자들은 가정들마다 사정을 비교적 자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통계적으로 낸 결론이 그겁니다. 자녀가 인류대학 가고 돈 많이 주는 직장에 취직해서 복되고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절대로 아니에요. 자녀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사는 백성으로 그 자녀가 성장했을 때 그 정말 자녀가 잘 되고 복되는 걸 제가 제 두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녀가 복되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 거룩하고 경건한 백성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이 그래요. 인류대학을 나오고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돈 많이 주는 직장을 가졌지만 그 인생이 무너진 것을 제가 여럿 봤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지만 믿음 없이 살았기 때문에 30대 중반이 넘어가면 그 인생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제가 숱하게 봤어요. 정말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자녀가 복되고 잘 되기를 원하세요? 자녀를 예배자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이걸 우리 몇 가지로 나눠가지고 제가 요약을 좀 해봤어요. 주보에 보면 설교 요약이 나와 있죠. 괄호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있습니다. 괄호 1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인가? 괄호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를 내 소유로 여겨 지배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내 재능도 내 재물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는 그 궁극적인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를 위탁해서 양육하는 위탁부모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양육을 위탁받은 청지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소유물로 여기고 지배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사상은요, 자녀를 부모의 부속물로, 소유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만 해도 그 불신 세상에서,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 자녀는요, 그 부모에게 부속된 존재예요. 부모가 자녀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였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그게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결코 그렇게 교훈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녀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를 자신의 뜻대로 양육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내 소유물로 여기게 되면 지배하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 조정하려고 그래요. 그게 안 되면 분노합니다.
자녀에게 분노를 퍼부어요. 이거는 사랑이 아니고 사랑을 가장한 조종이고 정신적인 지배입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소유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자녀에게 분노를 퍼붓게 되면 그것 때문에 또 자녀 마음속에 분노가 쌓여요. 이 가정이 풍지박산 난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 말씀에 내 자녀를 분내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나는 그 책임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녀에게 분노한 횟수만큼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자녀에게 분을 내는 시간만큼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자녀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괄호 2번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괄호 2번. 자, 시작. 자녀의 요구를 무조건 다 들어주거나 과잉보호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가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면 자녀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가 쉽습니다.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부모가 다 채워주고 챙겨주고 알아서 다 해주고 너는 공부만 하라. 자녀 망치는 지름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잘못된 사랑을 받고 자라난 사람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고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과잉보호의 사랑은 우리 자녀를 나약하고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감리교를 세운 요한 웨슬레, 그 어머니의 수제너 여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신앙 아래서 자녀를 훌륭하게 양육하기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분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자녀들의 잘못된 고집을 꺾으라. 이것을 빨리 꺾을수록 더욱 좋다.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친절하고 그들을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부모는 사실 잔인한 사람이다. 자녀들을 제멋대로 내버려 두는 부모는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며 신앙을 무의미하게 하고 구원을 불가능하게 하고 자녀의 영혼과 그 육신을 멸망케 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아들들이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말로 몇 마디 타일렀을 뿐이요 제대로 훈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가문이 멸망하고 많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 엘리 가문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들을 더 중히 여겼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존재의 질서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사람, 동물, 식물, 광물. 이 존재의 질서에 따라서 사랑의 질서를 세워가야 이 사랑이 올바른 사랑, 생산적인 사랑, 건강한 사랑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식을 사랑할 때 그 자식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랑, 자식이 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히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지 아니하고 잘못 가는데도 내버려 두게 되면 그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자식을 파멸시키는 파괴적인 잘못된 사랑이 되고 만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게 성경에 증거로 나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신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겨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기를 소홀히 하고 자식들이 잘못했는데도 내버려 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가문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키워야 하되 사랑으로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자녀를 사랑할 때 편애하거나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편애는요, 사랑받는 자녀도 문제가 생기게 만들고 또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도 이 편애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자식들 사이에 비교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부모가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이, 큰아이는 잘하는데 넌 왜 이러냐? 작은아이는 잘하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 이런 말은요, 절대로 입에서 꺼내면 안 됩니다. 아주 어리석은 부모예요. 자식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성경에 여러 가지 예가 나와 있어요. 편애 때문에 그 가정이 얼마나 큰 고초를 겪었는지 여러 예가 있습니다. 이삭의 가정을 볼까요?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가정, 아들이 둘입니다. 에서와 야곱.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편애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어요.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뭐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속이고 어머니는 아들을 급히 피난시키고 형은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됐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편애 때문에. 야곱의 가정을 볼까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에 나머지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이 저지른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셨지만, 적어도 여러분 그 가정의 그 불행한 역사는요, 죄악의 결과다, 이 말입니다. 뭐 때문에? 부모의 잘못된 편애 때문에. 이웃의 또래와 자식을 비교하게 되면 자식의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옆집 누구누구는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이러냐?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가정에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과 배려로 잘 자랐어요. 근데 그 중에 특히 둘째가 잘 됐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지도자급 인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부모에게 안부를 물을 때마다 항상 그 둘째 아들을 염두에 두고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훌륭한 아드님을 둬서 얼마나 기쁘고 흐뭇하시겠어요?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 인사를 들을 때마다 가만히 있자. 누구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세 아들이 다 훌륭한데 우리 세 아들 중에 누구를 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머니니까 자식들이 다 잘 큰 것이죠. 유대인의 결혼집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제의 재능을, 개성을 비교하면 모두 살리지만 형제의 머리를 비교하면 모두 죽인다. 자녀를 양육할 때 너는 머리가 제일 좋고 너는 그 다음 좋고 네가 머리가 제일 나쁘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자식들 다 죽인다, 이 말이에요. 너는 미술을 잘하고 너는 체육을 잘하고 너는 공부를 잘하는구나, 우리 자녀들 다 훌륭하다, 이렇게 해야 자식을 살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게 행동을 합니까? 자식을 편애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식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아이들의 개성과 재능을 발견해서 그것을 잘 성장하도록 도와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 사랑에 조건을 붙이거나 완벽을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건부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율법주의고 권위주의적인 거짓 사랑입니다. 또 자녀에게요, 완벽을 요구하면 안 돼요. 90점 맞아왔는데 야, 좀만 더 했으면 100점 맞잖아. 옆집에는 100점 맞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자녀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행위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완벽을 요구하고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자존감이 낮고 불안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조금만 어긋나고 조금만 잘못되고 조금만 실수해도 그것 때문에 인생이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완벽주의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요,
인생을 살면서 조금만 뭐가 잘못돼도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고 그것 때문에 나머지 인생이 와르르 무너진다니까요. 도미노 게임 아시죠? 도미노 게임. 이게 나무 조각 세워가지고 큰 성 같은 걸 만들어도 하나가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가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완벽주의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그래요. 부모가 조금의 실수도 조금의 잘못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거 잘못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험난합니까? 얼마나 풍파가 많습니까? 그런데 그 험난한 인생 살다가 조금만 실수하고 뭐가 조금만 잘못돼도 나는 끝장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인생을 포기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뭐 실수하고 잘못해도 우리가 다 그래. 실수할 수도 있지 뭐. 다음에 잘하면 돼. 자,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우리 고치고 다음에 더 잘하자.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양육받은 자녀들은 나중에 성장해서 인생을 살 때 어려움이 닥쳐오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잘못된 일이 생겨도 그래, 이거 내가 잘못된 거 알았으니까 고치고 또 이겨내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하고 이겨낼 힘을 가진다 이 말입니다. 부모가 사랑의 조건을 붙이고 완벽을 요구하면 자녀가 상처받고 나는 안 돼, 나는 항상 이 모양이야 자책하고 절망감에 빠지고 뭔가 조금만 어긋나도 인생이 와르르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를 격려하고 문제가 생겨도 고칠 수 있도록 부모가 이 넉넉한 안식처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완벽주의 부모 밑에 자란 자녀는 부모를 볼 때마다 질식할 것 같은 압박감을 느낍니다. 어릴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자라고 나서 그게 이제 뭐 속에 쌓인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약해요.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신앙의 아야어야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악하고 나는 약하고 나는 어리석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아도 역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모로서 문제가 있어요. 그럼 문제 있는 부모 밑에 자식이 다 잘못되냐?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하고 복받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에게 분내는 횟수만큼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에게 분내는 시간만큼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출세를 목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목표를 삼고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바르게 키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어느 식당에 가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을 사용했습니다. 목적지를 설정하고 가서 도착했는데 가보니까 딴 집이에요. 이름만 같은 딴 집인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갔는데 결국 빨리 간 게 아니고 20분이나 다시 돌아서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목적지를 잘못 정하면 빨리 가도 소용이 없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 양육의 목표를 바르게 설정해야 됩니다. 목표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 거룩하고 경건한 백성으로 세우는 것이 자녀 양육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양육하여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며 저와 여러분이 부모로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에서 상급받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자녀 양육에 대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녀 양육의 목표를 바로 정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거룩하고 정결한 주님의 백성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욕심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양육하며 말씀으로 양육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입어 바로 양육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